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씀은 사탄은 우리가 근거지를 만들어서 역사한다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근거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근거지가 뭘까? 근거지. 사탄이 역사하는 근거지가 있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거지. 여러분, 국가의 근거지는 어디 있을까요? 국가의 근거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로 영토에 있습니다. 영토. 나라를 잃어버리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거지는 바로 영토입니다. 가정의 근거지는 어디 있을까요? 자녀들도 있고 하는 가정의 근거. 그것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는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으므로 자녀는 그 근거지를 가지고 학교 다니고 활동하고 부모님이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고아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잃어버리는 애완견들이 많잖아요. 근거지를 잃어버리면 방랑하면은 어서 치워 죽든지 잡아먹히든지 죽는 거예요.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의 근거지는 어디냐면 바로 집이에요. 집. 우리가 가정과 가족, 그러니까 가족의 근거지는 하드웨어로 말하면은 집입니다. 집이 있으면은 가족은 구성되는데, 집이 없고 월세를 살거나 전 살면은 또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어느 날 주인이 나가라면은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늘 남의 집에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게 불안전한 거예요. 좀 임대하고 몇 년 있다가 주인 나가라면 나가야 돼. 그럼 거기에 이제 권리금도 있고 그런 거 있고 인테리어한 거를 다 뺏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제일 좋은 근거는 자기 건물에,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지어서 누가 뭐라도 계속 가는 거. 그게 바로 근거지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교회의 근거지는 늘 상가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언젠가 주인이 나가야 되고, 나가면 나가야 되고, 월세 올리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근거를 만들려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네? 저는 전세살이를 처음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저도 상가에 있었잖아요. 여기 처음 올 때도 지하실이 있었고, 주인이 월세 올라가니까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했어. 우리 교회 근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이 근거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사람,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나가라 할 사람 없잖아. 우리 마음껏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 건물 올리든, 여기 물론 법적인 한도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가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큰나무 교회는 여러분의 근거지예요. 우리 후대들의 근거지예요. 신앙의 터전이에요. 보금자리란 말이에요. 보금자리.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우리 후대들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영원한 근거지가 된 거예요. 여기가 감사하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한편에 서해안 쪽에 수도 서울 옆에 공항 가까운 쪽에 하나님 쫙 근거지를 주시니까 이제 마음껏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본부를 세워나간 거예요. 사탄이 배가 아프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근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지. 저는 몸의 근거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혈관도 중요하지만 심장 다 중요하지만 몸 자체로 하드웨어를 보면은 저는 하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리에 근육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체의 근육이 중심이 코어가 중요해요. 하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60대 이상 된 사람이 빨리 죽는 확률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낙상사고래요. 낙상사고는 산에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엉덩이 골반이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겨울철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다쳐가지고 쓰러졌을 때, 부러졌을 때
부러진 다음부터는 모든 신체의 부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혈관과 모든 비만도 오고 못 고르니까 하체가 중요하다는 거지. 낙상 사고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답니다. 거의 낙상 사고 되면은 젊은 사람은 바로 일어나지만 또 노인분들도 이제 고관절이 튼튼하면 이제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죽을 확률이 많대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 사는 분들도 보면은 하체가 다리 근육이 튼튼해. 근데 병석에 누워버렸다. 그러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유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가 튼튼해. 그래서 예를 스쿼트 이런 거 운동을 하고 다리에 대한 힘을 키우는 것이 건강한 거라.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제가 하체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하체 근육 그래서 계속 발달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미래의 그 근거지는 어디 있을까? 미래의 우리의 근거지, 우리 교회 미래의 근거지는 뭘까? 그것은 우리 후대에게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정치가들라든가 어떤 선생들은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다 모든 걸 뺏겼어. 재산도 뺏기고 딱. 근데 미래의 근거지를 남겼죠.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한테 다 가져가도 하나를 남겨달라. 그것이 뭐냐 했더니 해당만은 좀 없애지 말고 해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허락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예화를 보면 나오죠. 어떤 납비가 그 티투스라는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공족에 들어왔을 때 그 막사에 들어가서 명담을 요청했는데 가자마자 황제야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아니다. 큰일 날 소리 했더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기분 좋으니까 이제 뭐 때문에 왔느냐 했더니 제가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제발 우리 아이들이 위한 교육 기간만큼은 남겨달라고 해가지고 해당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해당에서 이스라엘 민족 교육이 시작됐고 우리 후레들이 거기서 키워진 거예요. 그 민족의 정체성, 유대인의 지혜로움, 그것이 해서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커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근거지를 염두에 돼요. 이 근거지를 만들어내야 하니 그것이 미래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하나님과의 전쟁은 근거지 전쟁이라고 했어요. 근거지 전쟁. 이 근거지를 누가 갖고 있냐? 고지전이라고 그러지. 고리전. 그 근거지, 싸움의 고지전,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이 근거지를 우리가 갖고 있냐?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수양관 있을 때 그때 좀 주로 본 곳이 뭐냐면 벌집이거든요. 벌집. 근데 일반 벌은 요즘 저는 안 무서워요. 일반 벌은 제가 막 눕지도 하고 막 만지고 다니니까 무서운 게 말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벌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항상 집을 줘. 보니까 수양관도 보니까 짓더라고. 말벌 엄청나게 써요. 그거 하면은 엄청납니다. 잘못 이게 쏘이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벌이 딱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항상 말벌집을 줘. 말벌집. 집을 짓는다는 거지. 근데 집을 짓는데 처마 밑에 있지만 사실 땅에다 짓는 거예요. 땅에 지어서 말벌이 막 땅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많은 것도 있는 말벌이. 그렇게 이제 근거지를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잘 보면은요, 공산주의에 대한 거를 가머리우면은요, 참 심각하죠. 지금 현재 세계의 전쟁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전쟁이죠. 근데 공산주의의 근거지가 있죠. 이 근거지는 굉장히 셉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공산주의의 근거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첫째 러시아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차이나 중국, 그다음에 북한입니다. 나머지 뭐 기타 공산 국가들은 약간 베트남, 베트공 이렇게 좀 돌아가고 민주주의 좀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였고요. 몽골은 민주주의로 바꿨고요. 지금 현재 세계로
공산주의의 근거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아주 그냥 그 근거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 공산주의 근거지. 이걸 알고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지에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세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죠. 미사일도 핵을 엄청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이쪽으로 다 있어요. 이 근거지. 잘 보시면은 근거지부터 파헤쳐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노동운동이 있잖아요. 노동운동. 계속 지금 뭐 대우조선 뭐 기타 막 뭐 노동운동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노동운동의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입니다. 근데 7%인가 10%의 이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민노총이 다수에 대한 거를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거리로 몰려 나오는 건데 그 노동운동의 근거지는 민주노총, 민노총이 있다. 그거를 깨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지역 활동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함부로 건드리면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 생각할 거예요. 발본색원이라 근본적으로 발본 뽑아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근거지입니다. 근거지. 만약에 그걸 없애려면은 다양한 미리 포석을 깔고 해야 될 거예요. 우선 정권에 힘을 기를 수 있는 지지도와 이런 거, 국회 다수 이런 거 많은 백그라운드에서 밀어붙여도 대항하지 않는 이렇게 압박을 통해서 확 뒤집어 버려야 되거든요. 전에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중에서 IT 아시죠? IT. 이 IT가요. 깽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망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IT입니다. IT. IT가 프랑스령의 지중해 쪽의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16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그런데 이게 거기는 서로 깽단이 국가를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암살됐고요. 이 정도야. 총리가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깽단 두목이 와서 야, 너 절로 가. 내가 총리할 거야. 했더니 이 총리가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내가 총리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완전히 국가의 체계가 무시되고 깽단들이 막 서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무기를 어디서 들여오는지 미국에서 총기 이런 걸 다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들어오는지 해가지고 국가가 싸움 벌어지면 경찰들이 다 쫄쫄 울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국가의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의 치부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어떤 정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이에 그 깽단들의 어떤 부패들이 싹이 터가지고 그들이 발흥을 한 거예요. 커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퇴출되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섰는데 이미 그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려 했더니 이미 깽단이 커졌어요. 이게 근거지를 깽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기, 모든 경찰을 다 조직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흑암의 근거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쉽죠. 이걸 알았다면 좋은데 이걸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참 잘한 게 하나 있죠. 물론 어떤 다른 거는 못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만 조폭으로 말하면 잘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폭이 많았어요. 별 조폭 많았죠. 막 칼부림하고. 여러분이 그 김두한 이렇게 막 주목하는 거, 그 일제시대 시대하고 6.25에 대한민국이 막 폭력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요, 그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조폭들을 잡아들였죠. 그러니까 삼청무 교육대인가 다 집어넣어버려가지고 아주 뿌리를 아주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발본색을 해가지고 다 조폭들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깡패 엄청 많았어요.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 특히 유명해요.
인천 동인천에 인천에요. 거기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와 무시무시합니다. 그 길거리 가면 못 가요. 길거리 가면 야 일로 와봐. 막 어머머 이러거든. 막 폭력단들이 여러분이 그 삽 들고 여러분 곡괭이 들고 막 원정을 갑니다. 인천이 그래서 인천이 가지고 어릴 때 보는 순간에 몇십 명이 쫙 줄 서서 갑니다. 근데 어릴 때 어디 가서 했더니 다른 패하고 싸우러 간다. 그 정도로 셌었어요. 인천이 유명해서 인천 영등포 쪽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을 싸그리 그냥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다 집어넣고 교육시켜줘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지금도 보면은 쪽을 못 써 조폭들이 그렇죠. 물론 기업으로 기어 들어갔지만은 그런 점들에 뭔가가 우리나라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근거지를 싹 말살된 거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 이거지. 근데 외국은 안 그러시다는 거죠. 오늘 전 여러분이 지금 이 IT 섬나라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쟁이 날판인데 너무 흑암의 근거지가 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는 것은 근거지의 싸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사실은 근거지를 만들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거지. 네, 사람들을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근거지가 여러분 있을 거고 사탄이 만들어진 근거지가 있어요.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을 근거지를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거지가 세면은 귀신을 못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근거지가 만들 때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고 가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알고 우리는 사탄의 근거지를 원천 봉쇄하고 하나님의 근거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근거지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근거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만들어가는 그 근거지의 어떤 방법들은 어떤 건가를 알아셔야 된다. 먼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 표현을 했죠. 견고한 진이라고 있죠. 진이 근거지입니다. 근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사탄의 근거지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 사탄 있죠.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 근거지가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 근데 하늘에서 근거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죠. 영광과 그 천사의 그 영광스럽게 만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 근거지에서 쫓겨났어요. 사탄이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하늘로,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공중 권세, 공중이 권세, 공중이 이 지구의 공중에 하늘 천하고 이 중간 하늘과 하나님 계신 천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공중의 세상에 위에 있는 공중 권세, 공중이 그 사탄의 근거지였어요. 근거지. 그런데 이 근거지 갖고 있는 놈들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까지 근거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이 근거지를 잡고 온 거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 그러니까 이 근거지를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 속에. 그래서 이 근거지 공중에서 세상이 사탄의 근거지. 세상의 풍속.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까지 근거지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지를 다 뺏기 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근거지가 하나님 만든 영토가 다 마귀 근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근거지를 싸움을 벌이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가지고 2000년에 오셨죠. 그래서 그 근거지의 처음 근거지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근거지였어요. 하나님의 근거지. 그래서 계속 근거지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근거지를 만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근거지에 대한 출발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놓고 200만 명의 근거지를 만들었죠. 그게 애굽의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그 근거지에서 요셉이 엄청 기여했죠. 그 200만 명이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영토를 차지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한 개인의 축복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복음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만든 아주 뭔가 그릇터기, 모든 상수리 나무가 뱀 당해도 그릇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릇터기가 남긴 그것이 바로 종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게 하나님의 이게 근거지에 대한
이게 한나의 그 씨앗이죠. 종자를 다 꺾었는데 그래도 그 종자에서 나올 수 있는 남은 자 사상이 있는 남은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슬아슬했어요. 포로되고 막 남아있죠. 그러다가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그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딱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12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근거지를 마가다라 앞방에 세운 거죠. 거기서 3,000명이 세력이 모이면서 근거지가 만들었죠. 초대교회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세워져. 아시아 소아시아의 교회 근거지 만들어졌죠. 야, 전 세계로 보면 아주 그래도 영토에 작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근거지 한 싹이 그 나라의 줄기가 마치 포도송이 그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가지고 한 지역을 차지하듯이 이 지구상의 영적인 영토의 근거지를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근거지를 파뜨렸죠. 선교운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교가 일어나가지고 소아시아 마게도냐가 되고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다시 캐톨릭이 약간 굽혀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 칼빈 통해가지고 이 개신교가 일어나가지고 개신교를 통해가지고 영국 유럽으로 퍼지면서 미국으로 가지고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근거지가 지금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배가 아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이 근거지에 대해서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전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여기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큰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근거지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정착지, 근거지죠. 마귀는 배가 아프겠죠. 여기 있는 많은 감사하죠. 종교 아버지를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기 좋은 이치에다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통일교가 땅을 사서 들어오면은 이 지역은 근거지를 거기에 뺏기는 거죠. 영토 싸움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천에다가 땅 사서 질러가는데 막 반대하잖아요, 그렇지? 그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황정에는 차지해버렸어요. 이주민 단지에 거기 원래 그 합동측 교회였는데요. 거기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거기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로 장길자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회로 바꿔버렸어요. 많은 것이 그래요. 지금 감리교 인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영토 전쟁이 영토 전쟁. 근거지, 통일교, 통일교는 가평에다가 차지했죠. 여수도 있고 통일교 재단 이게 전부 근거지에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계시록 3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해당 곧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게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사단의 해당 이게 해당이 있다는 거지. 본부가 있다는 근거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근거지. 참 보면은 통일교도 근거지고 절도 근거지가 있어요. 절은 그 산속에 더 입구 쪽에다가 그냥 땅 사가지고 그냥 건물 져가지고 문화재를 딱 해가지고 근거지를 짱 박아놨어. 국가가 보호해주고 국가가 돈 대줘가지고 보수해주는 나라 이게 근거지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티벳의 이런 어떤 원시적인 어떤 발전이 안 된 나라를 잘 보고 관심이 있어 보는데 티벳 불교를 딱 보면은 저기 성교하기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문화가 센 거야. 모든 백성이 다 지금 거기에 스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어. 저녁 때마다 그 스님들이 빨간 옷 입고 공양을 나가면 마을 주민이 전부 다가 그 음식 다 만들어 가지고 쭉 줄 서 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 그래서 그걸 걷어가면서 다 조금씩. 그리고 애들은 어릴 때부터요 참 몇 살 꼬마 애기들이 전 머리 빡빡 깎고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영광으로 알고 있어. 그렇게 이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긴 무덤이고 죽음인 거죠. 어마어마한 근거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깨야 되지 저거?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막 쪽을 못 쓰는 거지. 그런 데 가면 굉장히 강한 불교의 터를 갖고 있다. 이게 근거지란 말이에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선교사의 무덤이래요. 일본의 선교사의 무덤. 그러니까 이게 근거지가 있습니다. 쫙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글로 갔더니 38년 병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안전병이처럼 있는 거야. 너 왜 안 들어가니?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베데스 연못가에 물이 한번 천사가 와서 동할 때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 놓쳐가지고 맨날 이렇다니까. 예수님 이렇게 막 그 한 자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병이 오랜 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사탄이 계속 병으로
장악하고 있고 근거지에 만들어서 그 사람을 쪽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근거지로 이 사람을 병으로 장악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묶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근거죠. 귀신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귀신 들어가는 거, 일곱 귀신 들어간 것도 완전히 거라사 강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근거지를 가지고 완전히 그 영혼 육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근거지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오. 에베소 6장 10절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정치, 권력, 문화로 다 잡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경제적인 경제도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경제가 어마어마한 근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온갖 범죄 모든 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요, 이 사탄의 근거지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사탄의 근거 첫 번째는 생각의 근거지. 생각의 근거지. 이 생각은 혼입니다. 혼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자, 영에 속한 사람, 워치만니 목사님이 쓴 책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그 혼의 영역에서 14번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혼은, 생각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워치만니 목사 책을 잘 읽고 지금도 그걸 늘 읽고 있는데 거기서 영을 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 나시면 교육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을 읽어보시면 영과 혼과 육과 사탄의 영적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눈을 열어줘요. 생각은 중요한 근거지의 요소입니다. 모든 마음을 먹는 것도 생각에서 나오는 거. 먼저 생각을 차지해 먹으려고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온 것도 먼저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의 생각을 바꾼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못하느니 거짓말한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말하면서 준 거였더니 저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 생각이 들어간 순간에 선악과를 다 봤더니 먹음직, 보함직, 야, 굉장히 똑똑해지겠네? 지혜롭게 살면 탐스럽게 하면 다 꿀꺽.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생각을 잡아본 거예요. 생각을 딱 뺏어버린 거야. 그리고 마음에 먹어야 되겠다, 따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 마음, 액션이거든. 모든 행동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오늘 뭐 이런 생각하죠. 더울 것 같아. 그럼 에어컨을 살까? 선풍기를 살까? 어떻게 하지? 무슨 옷을 입을까? 시원하게 입을까? 올해 어떻게 지내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딱 행동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모든 생각을 오늘 본문에 사로잡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싸움도 우리에게 있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나온 거예요. 생각. 제가 이제 신천지를 보면은요, 생각을 잡았어요. 신천지 이단들이 신천지 교회의 생각을 잡았어요.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모든 교회는 타락했다. 목사는 사건 목사다. 그는 정통 하나님을 벗는 배교하는 이게 사탄의 종이다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렇게 그것이 증거 없이 계속적으로 심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기성교회는 타락했다. 목사는 사건 목자다. 교회는 틀렸다. 우리 신천지를 다녀야 천국 간다. 이게 사상을 집어넣는 거야. 그게 생각에 대한 차원을 계속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생각을 장악시킨 거야. 야, 이게 무섭죠.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상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생각이 금방 한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 생각이 체계화되고 생각이 시스템화되고 생각이 고정화되면 오늘날 그 생각이 굳어져서 여러분도 생각을 사단이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을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원리를 모르고 응답받아라 이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여러분이 해야 돼. 그 생각을.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은 틀려도 계속 바른 생각,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넌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네 속에 주님이 계셔. 못 깨달아도 계속 생각을
투입시켜. 넌 축복에 살아. 넌 전도자. 넌 축복받아 살아. 이렇게 생각의 싸움이 생각을 계속 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어린 애들이 그 깨달습니까? 깨닫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에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근거지를 만드는 첫 번째는 한 개인 속에 바로 복음의 근거지를 우리 안에 심어야 됩니다. 복음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계속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근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근거지는 마음의 근거지. 마음은 생각에 따라 계속 되죠. 근데 마음의 근거지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마음 자체가 늘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심, 불신앙적인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조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본질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이게 마음이 사단이 의심으로 근거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럼 어디서 그 근거가 왔을까? 왜 목회자를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할 때 뭔가 소스가 있어. 분명히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것을 꺾지 않고 해결 안 하고 고정적으로 갖고 있고 확증시킨 거야. 그리고 결국 이렇게 모든 목사는 이상한 목사다. 교회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도 늘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꺾지 않은 이상에는. 밑바닥에 깔렸어. 사탄이 벌써 생각으로 벌써 마음으로 이게 의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심어놓은 근거지를 갖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반대로 보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는 별로 의심을 하기보다 그게 없어서 늘 믿음이 많아. 웬만하면 믿고 웬만하면 다 포용하고 신뢰하는 적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 근거지가 없고 의심이 믿음의 근거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포용하고 수용성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좋아요. 여러분들은요 특별하게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이 근거지를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나쁜 근거지는 없지만 이걸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사탄의 근거지를 만들 수 있는데 시작점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나쁜 습관.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 나쁜 것이 좋아가서 계속 반복할 때 그것이 나중에 근거지가 될 수 있어요. 습관이 반복될 때 체질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마귀가 계속 그 근거지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게임 한 번 하고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거는 한 번 하다 보면 두 번 하고 반복 때 안 하면 몸이 이상해지고 정신 산만해지고 공부가 안 되고 손에 안 잡혀. 그러면 약간 중독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반복될 때 어느 날 거기에 딱 잡히는 거죠. 근거지. 잠자는 것도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늦잠 잘 수 있지만 계속 사탄이 잠을 자게 해요. 게으른 거. 스마트폰 중도 마찬가지. 한두 번 볼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면 나중에 스마트폰 안 보면 공부를 안 잡혀. 손에 안 잡히는 거. 일거리 안 되는 거. 요거는 굉장히 습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걸 봐야 되는,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 못 빠져나오면 거기서 계속 그거 그냥 눈이 찡얼댈까지 계속 주식시장 거래 이렇게 보면 빠지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올까? 병이 들든지 쫄딱 돈 다 날릴 때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떨쳐나오는데, 그래도 또 도박은 더 무서워. 도박은 손 잘라도 또 한대잖아. 발가락 한대잖아. 발가락으로 한대잖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마약이죠. 이게 마약 사범들은 나쁜 놈들이야. 다 지금 잡아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마약은 중독이니까 어쩔 수 없어. 헤어날 수가 없어. 이거 막 몸이 요구하잖아. 제일 그리고 강제로 주사 놓는 분들이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인간이 그렇게 약한데 중독시켜가지고 거기에 근거지 만들어서 몸을 물리적인 화학약품을 가지고 인간을 몸을 신체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체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자기가 못 이기니까 어떻게라도 의지 가지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 겉으로부터 보편하지 않지만 저기 뭐 강남 술집 이런데 청소년들, 부자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접촉하고 친구들 따라서 뭘 한번 맛을 보고 주사 맞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거 연예인들 또 뭐
이렇게 뭐 연예 뭐 공연할 때 막 한번 딱 뭐 했더니 너무 활력이 좋고 막 반짝반짝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번 이게 반복되면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몰래 해서 그거 루트 통해 가지고 다 인터넷 통해 가지고 사가지고 몰래 거래하고 그러면 중독돼 가지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을 제가 담배도 펴봤기 때문에 알아요. 담배도 금단 현상이잖아. 안 하면 이상하게 정서가 불안해. 뭔가 약간 짜증이 나려 그래. 막 긴장감이 극도로 긴장감이 돼. 이런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약은 더 하잖아. 우리가요 이 병도 사실 근거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건강에 신경 쓰고 야 이게 몸 아프면 나 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가만히 지금 느껴보니까 병도 오래전부터 사탄이가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적인 행동을 했어. 그중에 제일 나쁜 것이 음식으로 인하여 식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근거지를 가지고 오늘날 거기서 굉장히 또 그걸 안 먹으면 못 살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근거로 해서 비만, 당뇨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는 그런 고지혈증 이게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사단의 근거지를 갖고 있어요. 왜? 고기를 많이 먹고 육식을 많이 해야 체력이 좋다 하는 생각들. 이걸 다 꺾어가지고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요즘 뭘 바꾸냐면요. 고기를 별로 안 먹는다. 이거는 그 단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그 감을 꺾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식당 나왔다면 고기 안 먹고 이제 뭐만 다른 것만 야채만 먹었는데 어쩌거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또 연구하는 게 있어요. 책을 보고 있는 거 있는데 유명한 박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네, 그거 듣고 성장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거기 보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미국의 환자의 암 환자의 지금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사람은 거의 다가 암에 걸린다. 오늘 여러분 이제 밥맛 떨어져 생겼어. 고기 안 먹게 생겼어. 식물성 단백질은 괜찮대요. 저는 옛날에 그 달걀 하나는 좋지 않을까 했더니 달걀도 먹지 말래. 햄버거는 치즈 뺏어 먹으래.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여튼 절대로 젊은 사람들은 조금 섞어도 먹지만은 어쩌거나 우리가 이 근거지를 그게 오랫동안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온다는 알았어요. 제가 오늘 저도 몸을 갱신하려고 지금 좀 오래 살아보려고 여러분하고 징그럽게 많이 만나보려고 노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좀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요. 병의 근거지. 요즘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신경 쓰는 것이 폐입니다. 폐. 이제 심폐. 저는 달리기를 계속 해요. 어떤 분이 뭐라 해도 저는 합니다. 가볍게 하는데 숨이 차요. 근데 보면 가만히 보면은 근육에서 달려주고 뒤에 근육도 있고 밀어주는 원동으로 밀어주는 거 있고 그러니까 심장, 피 돌기, 피를 달리면은 막 달리면은 피가 그 속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피가 돌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쏠려요. 그러면 빨리 피를 돌리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이렇게 세지잖아요, 그렇지? 그때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산소가 공급돼야만이 피가 돌아요. 그래서 심폐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지. 근데 폐를 보니까 폐에 근육이 있어요. 폐활량, 폐근육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계속 강화해야 한대. 근데 이 폐가 무서운 게 뭐냐면 담배를 오랫동안 피면은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폐병이 오면은 뭐 흉통,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폐병은 잘 발견이 안 된대요. 한번 발견되는 순간에 이미 사망까지 가고 2, 3개월을 죽는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가만한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달리니까는 폐에 대한 걸 압박을 느껴요. 가만히 보면은 산소를 공급하는 식으로 숨을 단전호흡식으로 호흡하듯이 산소를 뛸 때마다 들여 마시고 내뿜는 작업을 같이 운동할 때마다 해줬더니 훨씬 운동하는 것이 달리는 것이 가벼워지더라고. 그래서 산소가 중요하구나. 산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합니다만은 참고로 제가 이제 요즘 보면은 건강 검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폐에 대한 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반 MRI, CT에 발견 건강 검진 안 나온대 폐는 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저선양 흉부 CT를 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저선양 흉부 CT. 그러면 폐가 안 나오는데 그거 하면 폐가 나온답니다. 돈 좀 주고라도 반드시 한번 검사해야 돼. 왜냐면 폐병은
폐암은 한번 발견되면 고치기 어렵답니다. 그게. 그리고 숨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 자기 의사 전문적으로 폐만 연구하는 의사인데 저선량 흉부시티를 꼭 한번 첨가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건강검사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올 수 있다.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를 안 펴도 비흡연자라도 스모그, 항약품 먹으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에 관심이 많아서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도 내가 먹거리 아무나 먹으면 되겠지 지금 젊으니까 다 유지하지. 근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우리도 한번 이런 어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 한번 끊어보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주님 일 하면서 살아갑시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암에 대한 부분. 참 이게 많이 아프고 그래요. 계속 기도받아 오르잖아, 그렇지? 어떻게 이게 그냥 뭐 고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거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 다 건강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손담은 성도들은 함께 가야 돼. 식습관을 바꾸자. 할렐루야. 먹는 먹거리 습관을 바꾸자. 동물성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줄이자. 전부 거기서부터 암이 오는데 오늘 쌓인답니다.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함께 해봅시다 우리. 자, 그럼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끝나고 길게 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사탄의 근거지를 파괴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여기 봅시다. 4절에 보니까는 여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히 답이 나왔네요.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견고한 것도 어떤 거라 해서 어떤 마귀의 견고한 근거지라도 있어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이 전체를 살펴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볼 때 이 복음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견고한 진이 돼서 마귀를 부서뜨릴 수 있는 것과 이미 부서뜨리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맥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안 맥힐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뭐냐면 실제 일반적인 사람은 계속 복음을 집어넣으면 세워지고 견고한 하나님의 근거지를 만드시지만 그리고 오늘날 무너집니다. 흑암은 웬만한 거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0절잖아요. 에레미야 너는 가서 백성에게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라. 그 말씀. 그게 바로 사탄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가 넘어뜨리라는 거지. 우리는 사탄의 근거지를 깨는 그 사람 속에는 생각의 근거지, 마음의 근거지, 습관의 근거지, 잘못된 근거지, 마귀 짓하는 것들 다 깨부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더 큰 싸움은 문화와 정치 경제를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싸움은 문화재로 만들어 건 절도 없어야 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그리 강력한 거 우리 싸움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 티베트 불교를 어떻게 일본의 문화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와, 세상 경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잘났다고 하는 그 과학 문화의 그 바벨탑 경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없는 똑똑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교회 부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잖아요. 문화와 정치와 세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권력, 공산주의 권력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미국도 어렵게 하는데 저 공산주의 어떻게 북한을 무너뜨립니까? 러시아, 중국의 공산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의 근거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근거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절에 세우며 건설하며 신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탄의 근거지가 좀 덜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빨리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 함께 있을 때 복음을 바로 심어야 됩니다. 복음 없이 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복음이 없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복음을 올바르게 엑기스로 오리지널로 바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여러분이 그 개인이
복음의 근거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오늘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밭을 4명을 비유했죠. 네 종이 밭을 비했는데 첫째가 뭡니까? 길가. 두 번째가 또 뭐예요? 돌밭, 가시밭, 옥토죠. 제일 좋은 것이 옥토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돌밭도 괜찮고 가시밭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돌은 그냥 조금 뭔가 자기 생각인데 캐내면 되거든요. 농사에 이렇게 보면 돌이 있어. 그럼 골라내면 돼. 가능성이 있다니까. 가시 덤불 불태우거나 걷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걸어가지고 태워버린지 한쪽에 쳐버리면 돼. 그리고 심으면 잘합니다. 여기 뒤에 다 텃밭이 돌도 많고 이상해. 걸음을 해가지고 그냥 땅 바꾸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길가밭입니다. 길가는 이미 사탄이가 딱 근거지 만들어가지고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요, 옥토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들어요. 들었고 오늘날 조금 더 늦게 되지만 갱신하고 불태우는 게 필요하고 돌멩이 빼는 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맥힌다. 복음이 세워질 수 있어. 시간이 가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특별한 경우 있어. 이미 길가봤던 뭐냐면 그거 내가 볼 때 이미 사탄이 근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 어려워요. 씨알이 안 맥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저를 보면서 그래서 이 근거지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근거지를 파기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죠. 굳은 땅을 갖다가 그냥 농사 안 되죠. 씨 뿌리면 안 되죠. 그래서 꽃갱이질 해가지고 그냥 아니면 갱이로 그냥 아니면 트랙터로 갈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지가 왜 안 왔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근거지를 땅이 굳어지고 근거지 있으면 반드시 초기에 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초창기. 그리고 그 초기에 죄를 짓는 것을 갖다가 용납할 때 쌓이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도 근거지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많았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은혜로 뭐냐면 저도 이제 근거지가 많았어요. 사탄의 근거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땅을 굳게 하는 거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고 죄를 짓고 뭔가 나쁘게 하려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면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저랑 싸우려고 그러고요. 자식이 몸이 아프다든가, 목회가 안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뭔가 일어나든가, 그러면요, 이게 그 근거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 애들을 보고 치더라고. 애기가 아픈 거야. 그러면 살 떨려. 애가 아프고 병원에 가고 막 찡찡거리고 막 소란 쏟고 이상하게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그러면 항상 느껴. 와, 이거 죄를 지면 안 되겠네, 이거. 겁나네. 해가지고 또 경찰이 데리고 근거지를 계속 만들려다가 못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는가요? 아마 지금 신혼부부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애가 아파. 뭔가 이상해져. 그럼 뭔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쁘게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빨리 갱신하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근거지 만들 수도 없어요. 만들려다가 보면 이상한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님 깨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징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감사하죠. 징계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더 이상 근거지 만들어서 뿌리 내리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찌르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거 알고 빨리빨리 뭐 해야 됩니까? 그 죄를 갱신하고 사탄 마귀가 거기에 또아리 쳐가지고 알 낳지 않도록, 새끼 치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는 자자분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근거지를 만들지 않도록 채찍하시는, 찌르는 사인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병도 줘요. 몸도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상하면은 대번 부부싸움이 납니다. 또 우리 김상희 사모가 영의 사람 같아. 정확히 알아. 가지고 가슴이 뜨끈해요.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야, 어떻게 알지? 어떻게 정확히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다 사인을 주는구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팔 마음. 근데 거기서 근거지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갔죠, 그냥. 그래가지고 물론 뜻이 있어서 하인 맞아가지고 갔지만은 결국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울왕 같은 경우도 시기가 돌았을 때 마귀가 계속 근거지를 만들려고 딱 들어온 거죠. 그럴 때 그 시기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빨리 근거지를 뿌리 뽑아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시기하지? 우리 사위 아니야? 큰 틀에서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인재가 있네. 우리 사인이 아니야. 사이가 훌륭하잖아. 뛰어나잖아. 나보다 뛰어나도. 그럼 나라의 축복이다. 우리 후대가 잘 되니까 이랬는데 왜 시기를 할까? 예, 그렇게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시기를 용납을 했을 때 거기에 사단이 더 잘했다 하고서 들어가서 근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야료를 부리면서 계속 키우는 거야. 바이러스를 키운 거야. 초기에 잡아내야 된다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초기에 흑암이 들어오거든 사단 마귀가 내 속에 집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끝장을 내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 끝장을 내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이 다윗이죠.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살아난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 근거지가 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근거지가. 네? 다윗은 하나님과 늘 교통했죠. 근거지가 세가지고 비록 그가 잘못 실수해서도 그 실수를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거지가 강해서 이걸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없었다면 다윗은 계속 몰락하고 침종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뭔가 실수를 하고 해도 그거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개인이 약간 실수할 수 있고 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그 사람 무너지지 않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고 신뢰할 때 어느 날 이기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거지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본인도 무너져요. 자, 이제 호세아 10장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나 사탄 마귀가 그거를 빌미로 여러분에게 집을 짓고 근거지를 만들어서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안방처럼 살림 차리고 전세가 아닌 여러분 영혼을 팔아가지고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사버려가지고 자리 잡고 그냥 짱박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백성은 순간순간 회개를 잘하고 돌이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려면 뭐냐면요, 토설을 잘해. 토설을 하고 숨기지 않고 회개를 잘하고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들치고 다 뽑아내는 겁니다. 토설은 난 이런 게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통과하면은 마귀가 그래 난 숨어 있어, 도둑놈이 숨어 있어 계속적으로 새끼를 치고 알을 까가지고 키운단 말이야. 전부 들춰내야 된다. 벌집도 보면요, 말벌 잡는 사람 보면요, 거기 들어가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파가지고 그 안에 굴을 다 파가지고 다 드러내 버립니다. 말벌이 난리 났죠. 그래서 옷 입고서 막 그냥 방어하고서 다 뽑아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는 뭐냐면 솔직함이 중요해요.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이 리더가 솔직하게 해야 돼요.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터놓을 때 거기서부터 흑암이 떠나가면서 그런 어떤 대상자들이 많이 문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할 때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꽁꽁 숨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 때 토설이 되거든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감추고 종교 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속에 보이지 숨어서 보이지 않게 계속 흑암을 쌓고 있고 깔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 오늘 타투를 나갈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탄의 근거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근거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근거지.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첫째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근거지를 여러분이 내면에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복음의 근거지. 이 복음의 근거지가 된 사람들은 임마누엘이 돼 있어요. 계속 여러분 복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늘 평안해요. 늘 감사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역사해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근거지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근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기도의 근거지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근거지. 이건 뭐냐면 근거지라 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기도하고 정시기도 할 줄 알고 새벽 예배 나오고 늘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근거지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다윗이 그랬죠.
이 근거지를 만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수에 넘어져도 거기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근거지는 성전의 공동체 근거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큰 나무 공동체가 굉장한 공동체 근거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없고 모임이 없고 목장 모임이 없고 교제가 없고 소그룹이 없다면요, 여러분 각자 도생으로 쓰러지고 사탄 마귀 잡아먹힐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 공동체의 이 근거지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 공동체는 굉장한 공동체의 근거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가요? 우리 큰 나무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우리 근거지고 우리 본보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 흩어지고 아마 다 사탄 마귀에 잡혀먹을 거야. 그런데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지,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훈련을 받고 제자훈련 받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근거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근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지를 사랑한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 엄청 축복을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9월 달에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큰 나무교회 훈련 근거지.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종의 근거지를 갖고 있어요. 종의 근거지.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의 근거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전도자라는 근거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복을 줄 수밖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근거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 가정과 가문을 축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의, 전도자의 근거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 역사하고 성령은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근거지,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수를 강조하고 성령 강조하면 그대로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그리스도처럼 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배경인 거예요. 이 근거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근거지,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게 나의 근거지예요.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요, 자세의 근거지를 갖고 있어요. 자세의 근거지. 항상 겸손, 그리고 성실함을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자세의 근거지입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시편 이사야를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절부터 우리 4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의 근거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근거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문을 열고, 이 여기로 그 근거지로 다 들어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큰 산성이 있고 근거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이 우리의 근거지, 우리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것이 근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교회가 우리의 근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겸손이 우리의 근거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성실한 자에게 성실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지. 이 근거지를 만들어감으로써
견고하게 흑암 역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 근거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파괴해버리고 마귀를 파괴해버리고 주의 근거지를 세우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근거지를 만들어가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설자, 하나님의 여러분이 세우는 천국 빌딩, 천국의 건설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거지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근거지를 만들어서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역사하려고 그러고, 사탄은 세상에 이미 근거지, 세상 근거지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 지금 사탄이 종된 근거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은 우리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근거지를 만들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의 근거지를 만들었고 주의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그 근거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거지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큰 나무교회는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탄의 근거지를 만들지 말고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근거지를 만들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